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서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고요 명절, 최대 명절 8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특별히 이 고요 명절, 이 추석 때에 많은 음식을 또 맛있는 과일들을 또 재미있는 놀이를 온 가족이 만나고 싶은 그 얼굴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한 이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것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제가 어린 그 시절까지 명절 돼야지 옷 하나 새 옷 입을 수 있었고요. 가난한 시절 때에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전이라도 부쳐 먹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 그때가 바로 명절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곡식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또 먹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번 추석 명절은 그 이전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장마 끝에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 풍년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값이 아주 비싸더라고요. 채소값도 아주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주위에 너무나 많이 들리고 보았기에 그리 행복한 추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즐거움, 기쁨 가운데 한 가지가 농사지어서 힘들게 농사지어서 그 농사진 것을 보따리를 만들어서 쌓아준 것이 이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갈 수가 없었고 집콕 한가위를 보내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타향에 사는 인간에겐 귀향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번 추석은 갈 수 없으니까 더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었고 뵙지 못한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자란 고향을 떠난 한 가정이 객지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고향, 본향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본향에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이 아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본향. 그런데 그 돌아갈 본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본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사모함이 아니라 그곳에 가보고 싶은 고향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더 나은 본향. 다음 절 함께 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향은 누구나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얼굴이 있는 우리가 살던 자랐던 그 땅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더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 새 번역에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다. 이런 내용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진짜 본향 우리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세상의 집은요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로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판치는 시대에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여 살자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안 하고 살자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잠깐의 문제로 끝날 겁니다. 그러므로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내 고향, 그 나라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하고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믿음 잘 지키고 잘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잘 믿고 잘 살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에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말고는 회복하는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암울한 시대 사사기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나 이 룻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명절을 지킬 때에 이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이 룻기서 이 책을 많이 낭독하고 또 대화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많이 함께 낭독하고 또 함께 읽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가정의 회복과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함께 나누고 소망하는, 가장 실패했던 가정이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22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더라. 성경은 다윗으로 마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영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한 사람 다윗이 태어나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서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는 4장에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쭉 읽는데 17분이 걸리더라고요. 짧은 내용이에요. 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책이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 때에 가장 밝은 빛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책이 바로 이 룻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 룻기를 함께 낭독하고 함께 읽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위기 시대를 우리는 암울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 가운데 실패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할 만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가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이 시대에 가장 암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가장 따뜻하고 밝게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시대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밝은 그 가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것으로 4장 22절에 끝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후 솔로몬 이전 다윗 시대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이 버려지는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갈 곳 없는 이 땅, 버려진 인생 나그네 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속사라고도 룻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룻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이 주인공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주인공일까? 이 책 이름이 룻기니까 룻기가 주인공일까? 그러고 보면 또 후반부에 2장부터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룻의 남편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들 모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런 책 가운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큰 손을 뻗어서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을 에스더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인생사를 주장하고 계시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에스더나 사사기서 룻기에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엘리멜렉이 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될 수 있어요. 보아스 같은 그런 인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개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한 민족을 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셔요. 광대하셔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힘겨운 일도 없으시고요. 너무 작아서 무관심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소개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자비, 선대, 은혜,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우리 가정의 지극히 사소한 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에, 누가 내 개인사에 관심이 있고 돌아보고 그리고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에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데 그 한 가정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사사가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떡집에 흉년 들었으니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특히 세계 선교사에 가장 빛나는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항상 내 인생은 풍년이 돼야 되는데 풍년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이 한국교회를 써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풍년 같은 이 땅에 한국교회에 왜 풍년이 찾아왔는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은 늘 풍년이 찾아와야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아프던 몸도 건강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다 떠나고 하나님이 손봐 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왜 몸이 아프지? 왜 멀쩡한 사업에 어려움이 왔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나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문제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힘듦이 찾아온다는 건가? 왜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면제되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대표적인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위하여서 너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와 늑대에게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승리자이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세상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어요. 또한 우리에게도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이 헛되지 않음을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흉년 만난 엘리멜렉 가정처럼 우리 또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번창하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하던 몸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위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아닌 교회가 없습니다. 온 세계 전체가 팬데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신비의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사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원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고난만큼 유익하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스승도 없는 게 고난의 신비예요. 원치 않고 힘들고 피할 길도 없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성숙하면 가장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사에, 가정에, 교회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은 고난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세계가 뭘 잘못했지?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지?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지? 우리 가정이 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내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하는 신앙인가? 테스트하는 때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인가? 바람에 날아가는 신앙이 아닌 반석 위에 당당히 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가?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와 같은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사인입니다. 사인 났을 때 잘 판단해야 돼요. 그 사인에 잘 움직여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재난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말씀으로 멀어지면, 기도 생활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내 인격의 품성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멋지게 이기는 사람이, 감당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해야 돼요, 재수.
코로나19의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통과할 때까지. 성경에는 1차, 2차, 3년차까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안 되면 3년차에 커트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축복의 보따리를 잘 풀으셔야 돼요. 고난 신학, 재난 신학이 우리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재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 신학과 재난 신앙이 없었던 한 가장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방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가련한 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굳건히 서면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를 굳건히 섭니다. 이 재난 가운데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 교회, 내 삶이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고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재난이 찾아왔을까? 그 신앙과 신학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신학과 신앙이 없는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흔들어져 버리니까 이방 땅에 남겨진 세 여인, 이방 땅에서 전염병으로 혹은 험한 직업전선에 안전사고를 당했는지 가장 엘리멜렉과 그의 장성한 두 아들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누기 1장은 부고장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 세 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5절에 남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남았더라. 그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남았더라.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의 슬픔과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던 것인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았더라.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절한 삶을 조명하지 않아요. 그냥 남았더라. 성경은 재난의 한복판에 남겨진 이 세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들, 이 땅에 버려진 가난한 세 여인, 그냥 남겼더라, 남았더라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 가련한, 가장 불쌍한 이 여인들을 향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가장 불쌍한, 가장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과부, 그 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회복하는가.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힘들고
경제에 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더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요. 지금 재난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쟁 폐허 속에서 가장 침울한 이 땅에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난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난에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새 앞날을 위해서 기대하는 삶으로 설레임으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초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내 눈의 시선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장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인애, 자비, 선대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오미와 두 자부가 특별히 세 가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동사가 등장하는데 들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고향 땅,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야 돼요. 재난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어라 말씀하셔요. 우리 이사야 4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듣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잠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종교예요.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모세의 죽음만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더불어 가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셔야 돼요. 함께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시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셨지만은 그리 시냇가가 마른지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일어나. 이제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가 아니야. 일어나. 두로 사르밧 땅으로 너는 가라. 힘든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당했습니다. 언제나 그랬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본래의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가라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19 시대에, 너 재난 시대에 너 믿음이,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또 찾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 만난 우리 모습 지금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기도해야 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세 단어 잘 묵상하셔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요.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를 듣고 일어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섬기고 세우는 그 사명,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듣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본래 그 자리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흉년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재난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헤세드 하나님으로 나를 내치지 않으셔요. 품어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너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고 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